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본문으로 원인은 너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없는 결과에 생각이 매여 있고 또 삶을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허상입니다. 성경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거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불을 떼지 않았는데도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힘겨운 이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에 남유다 일부 백성들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속담이 유행을 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신 거야, 이런 속담이 돌았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의 이가 십니까? 아버지가 신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원리인 거죠.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의 이가 신가? 라는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아버지가 범죄했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야, 이 말과 지금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그들은 공공연하게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원리가 맞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리, 아버지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냥 그 말이 맴돌죠. 다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그냥 맴돕니다. 이 말은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속담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시고 계십니다.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에스겔서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자, 우리 거기 밑줄 좀 그읍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이 원리에 맞느냐? 너희들이 생각 없이 하고 있지만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즉
하나님의 각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생각하며 살면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운명론에 빠져 삽니다.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어. 부모가 잘못 산 죄의 대가니까 우린 그냥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결과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지식은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도둑질 맞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인생의 삶의 잘못된 지식으로 안 받아도 될 고난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지식을 갈아엎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우리 밑줄 긋고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즉슨 심판의 개별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흘러내릴까요? 잘 고민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잘못 살면 자녀가 잘 살아도 부모의 저주가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 지금 대답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자,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았다. 하나님은 각자 개인을 다루시고 어떤 연대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아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을 등장인물로 내세웠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뒤에 하나님이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자, 6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 것, 이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게 하지 않는 것,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는 것, 강탈하지 않는 것,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는 것,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것,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는 것.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열된 이 내용은 이렇게만 살면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일들 몇 가지를 우리에게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삶을 살 때에 말씀을 벗어난 범죄의 삶을 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산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그걸 또다시 좀 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9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의로운 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내용을 요약을 하고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로운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사는 자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자, 의롭게 살았던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2대가 됐죠.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아까 쭉 나열했던 그 모든 죄악들, 대표적인 죄악들을 범하고 살면, 즉 이 말씀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지 않으면, 자 13절 중반입니다. 그가 살겠느냐? 할렐루야.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맞다, 맞지 않다? 네,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첫 번째는 운명론에 빠지기 쉽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실패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의 멸망까지 맛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멸망이 오기 직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이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실패의 삶에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임당하는 삶에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멸망이 멸망을 부르고 실패가 실패를 부르고 후퇴가 후퇴를 부르며 내 인생의 삶이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기 위해서 2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악하게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가 살겠느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이 끊겨지는 꼭 죽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악하게 살면 그가 성공하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그가 악하게 살면 전진할 수 있겠느냐? 그가 악하게 살면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가 악하게 살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더 많이 깨닫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또 가령 그가, 이제 3대로 내려간 거예요. 일대의 아버지는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의 아들은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아들이 좀 악하게 살아도 아버지가 의롭게 사는 그 복을 이 아들이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어도 아들이 악하게 살면 그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3대, 자, 그 악한 아버지가 다시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하게 사는 것을 보고 아들이 뉘우쳐서 그 아들은 아버지가 간 길로 가지 않고 선하게 의로운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재물 안 먹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도 안 들고 이웃의 안에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도 안 하고 저당 잡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고 편리나 이자를 받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않고. 그걸 밑줄 좀 그으세요. 여러분, 저주는 가게에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에 힘겨운 문제가 오면 우리는 자꾸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탓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수치, 이 고통스러운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잘못 살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온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원인은 너야. 원인은 너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다 펼쳐보세요. 손가락을 펼치십시오. 자, 그리고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원인은 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향해서,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자, 원인은 너야. 시작. 원인은 너야. 너야. 자, 그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원인이 누구입니까? 원인은 나입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부모나 환경에 있지 않고 원인이 바로 너에게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네가 피폐해진 것, 네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분노와 혈기가 끓고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는 너의 부모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배우자의 문제나
너의 지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야. 원인은 바로 너야.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너의 부모의 원인이 아니라 이 원인은 바로 너희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누구의 죄악으로? 그의 죄악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대가는요, 나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에 대체적으로 유형이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당이었습니다는 과거이고 지금 그 엄마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지금 열심히 주님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엄마가 무당이었어,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운명론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접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는 날까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불행하게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것입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주검이 되어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언제 이 주검이 나를 삼킬지 모릅니다. 왜 온 것일까요? 자,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위정자들이 일찍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인재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직접 주시지 않고 인재를 통해 이 재앙이 왔을지라도 결국 결재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면 이러한 결과가 왜 왔겠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누구인가? 그럼요, 우리는 위정자들이 미리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도 원인이겠지만 좀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지 않고,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죄가 난무하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러한 범죄함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쉬워지니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때를 맞아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좋은 기회로 삼는 똑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허용하셨다면 기후에 의해서 순식간에 메뚜기 떼가 때를 이루어 사람들이 먹어야 할 채소를 갉아 먹는다면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지 우린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내 이가 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범죄했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겨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체념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지식이 갈아엎어지고 일대의 아버지가 의로운 아버지였어도 그 다음 아들이 악인이면 반드시 죽으리라. 아버지가 악인이었어도 다음 태어난 아들이 의로운 자라면 그는 반드시 그의 삶으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자,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성이 있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귀환할 수 있는, 나중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답이긴 한데 좀 머네요. 그 답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깨닫고 돌아오고 유턴하고 회개하고 유턴하기. 할렐루야.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갈아엎고 깨닫고 유턴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저는 여러분이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냥 주시잖아요.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밑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악인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유턴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속담의 지식을 갈아엎고 그리고 잘못된 지식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유턴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자, 밑줄 긋읍시다. 시작.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악인이 깨닫고 유턴하고 돌아가면 어떤 은혜를 입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오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법을 따라 그 안에 살면 평탄하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탄하게 누리는 것이 계속 매일같이 가면 무료해지기 시작하죠. 네? 무료해져.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요. 좀 뭐 색다른 일 없나? 너무 평탄하니까 이게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뭔가 내 인생에 좀 새로운 삶을 만들어 봐야지,
그래서 아버지의 법 안에서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외칩시다.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가장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오늘도 평안하고 내일도 평안하고 오늘도 먹을 것이 있고 내일도 먹을 것,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어서 그냥 평안하게 가는, 이게 너무 평범하지만 이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 평범한 삶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구나, 이걸.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법 안에서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누리며 사는 것이 좋은데 뭔가 좀 색다른 삶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좀 나눠주세요. 제 몫을 저에게 주세요. 이제는 제가 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니까 허랑방탕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규율이 있고 좀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법이 있는 곳에 있을 때는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법 안에 살 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법을 떠나서 자꾸 내 분깃을 가지고 가서 뭔가 내 인생의 삶을 내 나름대로 좀 잘 살아보리라 하고 떠났더니 내 법에서 삶을 살아보니까 잘 살아집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좀 불편하고 이 법 때문에 우리가 좀 억압당하는 것 같아서 좀 자유하게 살고 싶다고 세상으로 나가보면 자유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좀 시원하게 대답 좀 해보세요, 좀. 응? 아버지의 법을 떠나 나가면 곧 이어서 세상의 법과 짝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법과 짝하면 반드시 허랑방탕한 삶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멀리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이 있나요? 예배 생활을 자주 드리지 않으면서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법을 떠나 사는 만큼 무뎌지는 거예요. 세상 법과 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허랑방탕한 삶이 오는 겁니다. 그냥 무료해도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잖아요. 할렐루야. 가서 인생의 힘겨운 기복을 겪으면서 그냥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에 시달리면서 꼭 그 과정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재산을 막 낭비하고 쓰는 거예요.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삶의 결과물은 이 사람이 살아온 원인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원인이 되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궁핍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자기의 피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때 좀 말려주시지 왜 안 말려주신 거예요? 엄마, 그때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할 때 좀 말려주시지 왜 안 말려주신 거예요? 말렸잖아. 내가 죽겠다고도 했잖아. 너 그 사람하고 시집 결혼하면. 그렇게까지 말렸는데도 네가 듣지 않고 내가 좀 말리는 것 같으니까 기름 부은 격이 되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야. 그때 좀 더 말려주시지 않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모든 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찾고 이 원인을 다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은
너야. 아멘. 원인은 너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돼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와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험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시, 인생을 살면서 모험하지 마십시오. 아멘. 신중하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인이 된 삶은 나로 인한 결과물을 내가 그만큼 겪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사니까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원인이 누구예요? 나요. 나예요. 나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온 불행, 실패, 가난, 이 모든 깨어짐의 이런 관계의 원인은 나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의 방식으로 한다면 원인은 너야. 무당인 네 부모가 아니야. 네 부모는 유턴하고 악에서 돌이켜 선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야. 아멘. 그런데 너는 네 부모가 무당이었다는 이유로 네가 잘못 살면서 온 결과물을 그렇게 핑계대면서 자기 스스로 운명론에 빠져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멸망의 징조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인은 너야. 이런 멸망의 징조가 다가올 때에 그럼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 할렐루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유턴해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멸망의 징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나의 어떤 기업에 멸망의 징조가 보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유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또는 인천 광민교회, 나의 개인의 삶으로 우리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기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기까지 이렇게 지체하지 맙시다. 자, 지체하지 맙시다. 이 시간이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비참해집니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 많이 후퇴합니다. 멸망의 이 덩어리가 훨씬 커집니다.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땐 나에게 분깃을 떼어주지 않고 좀 호되게 말려서 나가지 못하게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이렇게 신 거야. 이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없어요. 자,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 돌이켜 아주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현 시대적인 이 멸망의 징조들 가운데에서 메뚜기 떼가 급습해 오고 있고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근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벌써 도시 한 도시를 폐쇄하면 곧 이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혹시 안위하고 계십니까?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유턴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는 자가 되어서 주염 열매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아들이 깨달았어요. 아까 에스겔서 18장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유턴하고 의로운 자의 삶으로 가면 그는 반드시 살리라. 아멘. 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계속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들이 오는 길목에서 길만 쳐다보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멀리서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보는데 아버지는 알아본다는 겁니다. 언제라도 유턴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누가 걸어가야 돼요? 누가 걸어가야 합니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걸어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그를 측은하게 여겨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이 말씀은 어제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괘씸한 것. 네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법 안에 거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나갔어? 이렇게 호통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맞이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서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에스겔서 18장 21절.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자, 지금 어떤 사람의 둘째 아들 이야기 같죠? 이 이야기가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2절.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밑줄 좀 그으세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이 변함없는 주의 은혜. 유턴하고 돌아가면 지금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내 부모님이 무당이었던 삶을 기억합니까? 왜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기억합니까?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삶에서 노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입니다.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어제의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멸망의 징조가 보이는 시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징조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결과물이 어디에서 왔는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 원인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멸망의 징조에서 노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 운동을 일으킵시다.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상의 삶에서 짝하고 살았던 삶을 유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원인이 나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은 기억지도 않으시고 다시 복을 주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